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순종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전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기 이사야 속에 8차례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오늘 세 번째 메시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것 49장 14절부터 다시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49장의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 뒤에 끝에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게 급선무잖아요. 후기 이사야니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후기 이사야를 기록하면서 그때 제일 답답했던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바벨론이라는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서 70년을 살면서 대를 이어 살잖아요. 사는 동안에 언제 돌아가겠나요? 불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 안 했겠습니까? 지난번 애굽에서는요.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가 이미 거기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75인이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확장돼서 많은 식구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서 거기는 당연히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팔레스타인에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75인이 내려가서 세월을 막 보내니까 숫자가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불어나는데 그렇게 그게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거기서 섞여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고한 마음을 주고 다급한 마음을 주고 억압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여기도 역시 맨 그럴 겁니다. 어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겠죠. 아, 이거 영원히 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게 그때하고 지금 입장도 완전 다르죠. 지금은 잡혀갔고 그때는 그냥 내려갔고. 그러면서 14절에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49장 14절입니다.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약속대로 에레미야가 했던 약속이 70년의 복역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안의 이야기는 잡혀가서나 그때는 하나님이 쳤으나 이제는 담에게 하시고 돌아오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것도 역시 후기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이게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그게 네가 않게도 다 내가 물리쳐줄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참여한 그것을 띠를 띠고 신부처럼 할 것이며 그렇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화려하게 치장해서 돌아온다는 거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길이 비잡아가고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절에도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그게 놀라게 된단 말이죠. 우리 다 망했는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회복이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40년 정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와도 어쨌든 그 복음이 꽃피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뒤에 나라가 성장을 같이 하게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유교가 터지고 그래도 유교 끝나고 난 뒤에 재건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재건과 남쪽의 재건이 처음에는 북한이 빠른같이 출발하다가 나중에 남쪽이 더 훨씬 빨라졌죠. 빨라졌는데 이건 세계 유례가 없다 하거든요. 이렇게 고성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설명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할 때 어떠면은 오늘 우리 한국이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될 수 없다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될 수 없는 일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우리가 그래도 좀 하잖아.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 빨리빨리 하는 버릇이도 그렇잖아.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해봐야 되는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보 하나를 넣어놓는데요. 22절부터 끝까지는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될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다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라. 이런 말들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 1945년에 나라가 건국될 때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세계 만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을 다 제자리로, 그러면 언제부터 하면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내려와서 북왕국을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포로로. 그리고 온 세상에 쩔쩔 흩어놨단 말이에요. 흩어놓은 사람들을 이제 그때 1945년도에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식을 해요. 그러면 남쪽은 어떻습니까? 586년에 떠나갔다가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맹세계 만방에 그 길로 흩어져 나갔거든요. 나갔다가 이제 최근에 1940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나라가 건국될 때 그때 한 곳에 한 왕으로 모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여기에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야. 세계 전부 다 DNA를 조사해서 이렇게 불러들이긴 드렸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돌아온 사람들 쪽에 보니까 백인 유대인이 한 80%가 되는 거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가, 한가, 야벳 이렇게 하면 황인종과 백인과 흑인 이렇게 세 종류로 인류가 흩어졌다 하거든요. 인류사를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셈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은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보니까 백인 유대인들이 한 80%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유럽에 사는 나라에서 받아들인 백인들 중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는 거라.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유대인으로서 세계 경제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13번째 직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디아스포라 때가 돌아온 것이 시원찮은 디아스포라죠, 사실은. 1945년에 돌아왔다는 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다가 그 유명한 기자인데 책 한 권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증명하는 거지. 자료들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고. 결국 이제 하나님은 그 23절에 그렇게 합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뒷걸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도 가톨릭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아는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이 우리 유대교에서부터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의 정통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가들이 그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십자군의 전쟁도 결국은 가톨릭이 저질러 놓은 폐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개신교, 우리가 지금 정통 개신교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약화되어 있으니까 숨어 내려오듯이 쭉 내려오고 계속 정통개혁을 타고 내려오고 있고 그때 바벨론 종교였던 어머니 신, 아들 신, 바벨론 종교 속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거 예수 좋네, 이거 마리아 좋네 하고 집어넣어서 캐톨릭이라는 계물 같은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경의 흔적을 봤을 때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로마에 만약에 베드로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면요 바울이 로마에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사역의 목적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하거든요. 그게 선교사가 그거 가 있는데 내가 갈 거 뭐 있노? 없는 곳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교황청이 있는 베드로 성당 그게 이제 가짜. 그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는요 바벨론 쪽에 어제 사역하고 있었던 거라. 글을 보면 그래요. 책을 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설명을 합니다.
25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길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며 손해본 걸 너를 다 돌려오겠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자녀,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적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다 정신이 없죠. 우상 숭배한다고 혼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이걸 갖다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이상하게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선민으로 택하였으니까 너희가 나와 언약하고 가서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도록 좀 해달라는 거라. 그런데 이제 유대인 그 특유의 국수주의가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책망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그럼 3절까지가 책망하는 이야기겠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보낸 후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실수하거나 계획이 잘못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죄로 그래 되어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면은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은요 인격적으로 그냥 기다려주시는 쪽이야. 그걸 막 말기고 막 이렇게 죽게까지 되면은 말기고 하시겠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고 일단 볼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요 그냥 기다립니다. 경험할 거 다 경험해봐라. 그렇게 탕자의 비유가 면 그런 거거든요.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아우가 먼저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산의 개념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에게 물려가거든요. 그런데 미리 내놔라니까 아버지 싫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가 내놓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게 다 쓴 겁니다. 쓰고 난 뒤에 그쳐서 처참하게 주염염멸을 먹으면서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난 뒤에 그저서야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 맞이하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하면서 달려갔고 반대로 형은 어쨌습니까? 일하다 돌아오니까 동생한테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으니 속이 상한 거야. 그게 속이 상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애정을 들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형이 입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농땡이에 대해서 탕자가 됐다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될 것인가? 형도 이상하고 동생도 이상하잖아요. 동생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을 그걸 해버렸고 그래서 돌아온 걸 또 그거 뭐한다고 또 안고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말이야. 그 형이 그게 마음이 섭섭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형의 입장이 되더라도 섭섭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뒤늦게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천국 간다 하기 우리 배 아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는 거라. 그게 죄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담이 쳐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안하무인이 되죠. 그게 이제 그 죄인이죠. 그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하늘이 밝음이 하나도 없게도 한다. 굵은 배로 그걸 덮어버리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과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늘 이루시는 분인데, 지금도 우리가 해외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어느 그 호수가 말랐다. 그래서 고기들이 다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 이 예문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사실 그런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어젯밤에 경주 쪽에 뭐 2.7인가 뭐 지진이 났다가 안 내려왔다 가거든요. 지진 뭐 한 4만 해도 뭐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7 넘어서고 8 넘어서면 거의 뭐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인간들이 취하는 상하탑들이 그 하루아침에 다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2.45로 자잘하게 흔들어주면 그래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4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메시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놨는데 우리가 읽었을 때 금방 이게 메시아 순종 맞나 이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새벽에 잡혀갖고 무슨 법정이 새벽에 문을 여는 게 있습니까? 어거지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채찍을 맞고 수모를 가고 뭐 여기 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이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살아가실 때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대주라 하는 말씀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따지고 곱씹고 뎁씹고 똑똑하게 해갖고 자기 거 챙기고 산다 하는 건 하는 용어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후퇴도 해주고 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살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한테 손실을 입혔다면 그 손실을 우리가 전도비로 썼다, 선교비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편하고 배짱이 편하고 하늘 앞이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믿어서 사기를 당한다든가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아이 그래 이거 어떻게 내가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노 그만 말지 뭐 그래 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처럼 우리는 막 천금 같은 목숨까지도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금방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돈도 보장도 없는 돈이에요. 그걸 갖다 때려갖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날까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날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지 몰라도 그날까지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속이 좀 덜 상하겠죠. 그 다음날 회개하고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어떻게 관습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맡겨놓고 그리고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과 같이 이게 하나님만 영원하지. 우리도 죽으면 다 죽잖아요. 죽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믿고 죽으면은 우리도 죽었는데 죽으면 살리. 죽는 게 우리는 사는 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는요. 하나님만 제가 좀 의지해라.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분을 내 사랑해 드리지 못하노? 그런 말이잖아.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스토리를 봤을 때 분명히 이거 하는 살아계신 거 맞고 우리 이사야 성경만 해도 예수님이 오신 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신약 성경을 우리 열심히 배워왔으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오신다 했던 메시아가 진짜 왔네. 왔고 그분이 진짜 죽어주셨네.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구원함을 입게 된 거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되었으면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자세가 완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11절입니다.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으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결국 어려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안다 하고 복음 하고 이 사람이 곤란합니다. 잘 아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51장, 52장 안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 바빌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향 시온으로 돌아온다 할 때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남겨온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총칭적으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럼 다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시온에 돌아오는 사람. 너희를 빼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면 돼봐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의 낳은 사라를 생각하면 돼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맞죠?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맞잖아요. 그게 3절로 넘어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런 거는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참여 문화가 괜찮다고 그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위기를 맞거든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홀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적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과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도 없어지게 했다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다.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는 이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는 복음 같은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게 유한겔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글자로 복음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언약을 맺어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참 복음이죠. 그때부터.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헌신책처럼 하나님은 그걸 소중히 정하는데 그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이다 하고 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했다 그래 방금.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바로 새겨진 사람들. 율법이 내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그들이 협박하고 이상한 소리하는 그런 데 휘둘리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들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만큼 명쾌하게 보여진 것이 잘 없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신뢰가 이게 높아지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약속대로 그렇게 왔으니까 된 거잖아요. 됐는데 그가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고 있었다는 거라.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지금 현재 당면 문제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문제니까 여기 이 글을 적었던 후기 이사를 기록했던 이사야가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해요. 이 글쓴이의 기도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하는데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뱀 용 마귀 레이어탄 이거 맞습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맞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애칭이거든요. 그 애굽에 붙잡혀 있던 것을 구속시켜 준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는 건 누구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다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렇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딱 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명이 존재되고 있고 내가 죽는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칭송할 수 있는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 하다가도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쓱 돌아볼까 하니까. 여러 사람이 여기 있어도 내 이야기 뭐 하면은 권사님 너무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쭉 내밀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게 기도의 덕목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우는 하나님을 설명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답하면 맨날 하나님 내놓이소 가고, 그런 식으로 그게 비겁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오라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 후기서에 기록한 분이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이 기도를 듣고 목을 쭉 빼가 안 보시겠습니까? 뒤에 12절부터요 16절까지 세 번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마. 내가 너 돌려보낸다. 두 번째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그런데 그냥 이 상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라. 1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분노의 잔은 죄악의 잔이죠. 죄악의 잔을 마셔서 벌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니까 이제 깨라는 겁니다. 죄악에서 깨나와. 깨닫고 돌아와. 그러면 돌아간다. 세 번째 기도 응답에 52장 1절에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면서 반드시 지금 현재 포로 상태에 있으니까 시온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응답으로 52장 1절부터 6절, 그건 12절까지 쭉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7절과 10절의 이야기는요. 종말론적 구원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이제 우리가 읽어볼 건 이런 거죠. 7절과 10절. 요거 이제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죽음 앞에 당당한 것,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내 바둑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 황폐했던 땅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맞이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거의 구속이 영원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구속되면 구속이 변함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게 내 쪽에서도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 거라. 맨날 하나님을 던지고 말씀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한번 구원 받았더라도 그 속에 자기가 언제든지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는데요. 여기 지금 차분히 이사야 선지자가 후기 이사를 기록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제가 설명했죠. 아직 우리 보지는 못했지만 3번에 걸쳐서 응답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좀 체계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일단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식어들이 너무 가식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면은 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좀 미사구어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미사구어가.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내 미사구어로 써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가 표현하기를 목을 쭉 빼서 누가 기도하노 하고 이렇게 보임에 당하는 사람처럼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 일이 풀린다 만다가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체계 속에 완전히 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뭘로 끌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빛을 내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늘 응답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